찬양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드렸습니다. 충성까지 다짐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 드린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6절을 봅니다. 또 6절까지 봉독해 드렸지만 17절까지 우리가 또 볼 겁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나누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14절을 함께 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과 제사장들이 장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길 가는 것과 연관됩니다. 기이한 일이 강을 건널 때 발생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흐르는 물을 그치게 하시고 그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내시며 백성들이 그 길을 발로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이 길은 우리의 인생길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그 인생길을 갑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길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길의 생성입니다. 자, 이것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이 길을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걷게 됩니다. 자, 먼저 길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 길을 나섰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먼저 강에 도착한 제사장들이 발로 그 강물을 밟고 설 때 흐르던 물이 끊어져 멈추게 되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래서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게 되었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때 강에 길이 생겼습니다. 강은 강일 뿐인데 강이 열리자 그것이 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강이 그것도 철철 넘쳐 흐르던 곳이 길이 되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기이한 일이 그곳에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이 길이 되기까지 참 제사장들의 노고가 컸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들은 비무장 상태로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열면서 적진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명령을 따라 세차게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내딛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도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 강 한복판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강을 열어 길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강은 열리지 않았고 강이 길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길은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제사장들이 수고했지만 성경은 그 길을 제사장들이 열거나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온 땅의 주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땅의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때 약속대로 그곳에 길이 있게 된 겁니다. 약속대로 그곳에 길이 생성됐습니다. 그때 약속대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섰습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게 되었죠. 자, 길을 내신 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 길은 약속을 따라 야훼 하나님이 내신 길입니다.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날 백성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기이한 일을 만나는 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강의 흐름을 그치게 하시고 그곳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양을 예비하여 그것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때 제물로 쓰인 순양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죠. 이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닫고 야훼께서 준비하셨다 하여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자,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내시고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사람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다시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여기 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해를 위해 설명하는 차원의 말씀도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면 약속을 따라 길이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길을 만나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흐르는 물을 발로 밟고 서야 됩니다. 멈추면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는 물 밖에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고 그 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발을 들이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보세요. 모세가 그 물 밖에서 바다 밖에서 이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그러면 갈라지게 되고 땅이 마르게 되고 마른 후에 이제 백성들이 그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요단을 건널 때는 물이 여전히 거세게 흐르지만 그 물을 밟고 서야 됩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흐르지만 제사장들은 그곳에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물론 물이 그쳤을 때 백성들은 그곳을 이제 건너게 되었죠. 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뭐냐면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이제 걷게 하죠. 그때 순종하는 일이 이제 그 길을 걷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저들에게 무릎 꿇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때 13절의 약속의 말씀 중에 물이 끊어지고라는 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끊어지다라는 말은 뭐 끊다, 뭐 잘라내다, 뭐 베어 넘기다라는 뜻이지만 언약을 맺다라는 뜻을 함의한 그 카라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이 학개에서에서 언약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학개에서 2장 4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라고 할 때 이게 언약하다, 언약하다라는 말이 바로 카라트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언약이라는 뜻을 가진 말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카라트, 다시 말해서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으로 저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며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린 잘라 반으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면서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었죠. 자, 18절부터 이렇게 말씀,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언약은 카라트, 뭐냐니까 끊어지고 잘라지고 쪼개지는 일을 동반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할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새로운 언약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 찢어진 휘장을 그의 육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면서 그로 인해 놓여진 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볼까?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때 그렇게 놓이게 된 그 새로운 살길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면서 생성된,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하나님에 의한 언약으로 난 그 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이것,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것은 온 땅의 주께서 요단을 건너신다는 말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때 백성들은 앞서 가시는 온 땅의 주 야훼 하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흘러내리던 강물을 끊어지게 하신 이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 온 땅의 주이십니다. 온 땅의 주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땅의 일을 주관하십니다. 자, 야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아까 본 학개서 2장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 즉 하늘과 지구, 그리고 바다와 육지, 바다와 묻을 진동시켜 뒤흔들어 놓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귀한 보배를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성전을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그곳에 길을 내십니다. 그 길로 모든 보배가 주께 이르게 되고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본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너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유효한 겁니다. 그 말씀이 아직 우리 가운데, 그때 그 당시 그 백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표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기대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일깨워 주십니다. 백성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떨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 백성들에게 그 나아갈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릴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고 요단과 같은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을 때 조금도 부족함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길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가는 길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은 근데 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강 아래 놓여 있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자, 먼저 길 떠나는 일이 있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을 받고 백성들 앞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요단강에 도착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을 때 물이 그쳤는데 물이 그쳤을 때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강에 길이 생겼습니다. 이 길이 생겼는데 그 길이 마른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길의 변화인 겁니다. 그때 강 아래 놓인 그 땅이 길이 되는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미리 이 변화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행시키시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그 강물 아래 놓인 곳이 어디가 되었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보십시오. 마른 땅이 두 번 언급되죠.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이죠. 근데 본래 이곳은 마른 땅이 아니었죠. 강물이 넘치게 흐르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 겁니다. 자, 한번 이 대조를 보십시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여러분, 언덕까지 차고 넘치도록 강물이 흐르던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잠기도록 발을 그곳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그곳에 우뚝 섰습니다. 백성들이 그곳을 걸어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로 우리의 이제 3세월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그때는 그곳에 우기고 그래서 강물이 그렇게 차고 넘쳤던 겁니다. 더군다나 수원인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더욱더 세차게 흐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요단강은 폭이 30m, 깊이는 1m 남짓밖에 되지 않는 큰 개천 정도의 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강을 건널 때는 폭이 1.6km로 늘어나고 그리고 깊이도 4m로 깊어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강물이 그냥 막 언덕까지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볼까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그것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른 땅입니다. 강이 말라 땅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TV를 보면서 막 가뭄에 그 강이 호수가 말라서 쩍쩍 갈라진 것을 보는데 이것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일어난 거고 이것은 아주 단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난 그 물이 마른 땅이 된 그런 역사였습니다. 강이 말랐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강이 말랐을 때 그 마른 땅이 됐고 마른 땅은 꼭 길이 되었습니다. 물 빠질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게 단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렇게 물이 넘쳐 흐르던 곳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홍해를 건넜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지면서 그곳이 마른 땅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흐르던 물이 이제 마른 땅이 된 겁니다. 여기서 뭐 동풍을 불어서 뭐 물이 물러가게 했다거나 뭐 그런 표현은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곳에 물이 흐르던 곳에 이제 물이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면 엘리야 때인데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와 함께 이 요단강을 그때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여리고에서 모압 쪽으로 이제 건너게 됐는데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이제 말아가지고 그 옷으로 이제 물을 막 내리쳤어요. 그러자 강물이 이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것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두 사람이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려감을 당했어요. 이제 그 후에 엘리사만 이제 떨렁 남게 됐는데 그때 엘리사는 다시 여리고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떨어진 그 스승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이제 스승처럼 흉내를 낸 겁니다. 그 옷으로 그 물을 치니까 신기하게 그 물이 또 갈라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여리고 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이 일은 뭐 엘리야나 그 엘리야의 겉옷이 부린 마술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그리고 그 옷에 이제 있게 됐고 그 옷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을 가르시고 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렇게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른 땅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변화된다. 물이 넘치도록 흐르는 강물이어서 그것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물이 마르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건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척거리는 그런 뻘이 아닙니다. 물이 덜 빠져서 첨벙첨벙 빠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른 땅으로 이제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다. 하나님이 길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뻘을 뭐 힘겹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첨벙거리는 물을 그렇게 뭐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마르게 하시는 그 뽀송뽀송한 땅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 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른 땅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른 땅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좋은 땅을 예비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변화되면 그 길의 폭이 변화돼 아주 넓게 변화됐죠. 16절을 보면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라고 말씀되는데, 그러니까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제 쌓이게 됐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사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르단은 옛날 그냥 지명 이름인데 어디면 요단강 유역에 위치했던 그 성읍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담 성읍이 나오는데 야복강과 요단강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곳이라고 하죠. 그곳은 어디냐면 이제 그 요단강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던 곳으로 이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래요. 약 25km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여튼 수십 킬로예요. 1km, 2km가 아니라 10km 넘는 20km 넘는 25km 지점 정도에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이라 알려졌어요. 거기서부터 물이 끊어진 거예요. 북쪽 수십 킬로 위부터 물이 끊어졌어요. 물이 끊어진 그 거리를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수십 킬로예요. 20킬로가 넘어요. 그곳이 마른 땅이 됐어요. 이것은 곧 뭘 말하냐면 이 길이 이 폭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신의 폭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건너갔냐면 장정만 60만이고 일반 백성 다 합하면 200만이 넘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면 그것도 언제 다시 흘러내릴지 모르는 강물을 염두에 두고 빠른 시간 안에 건너려면 보다 넓은,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수십 킬로 위부터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을 도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넓은 넉넉한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 넉넉한 길을 걸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신앙의 길을 좁은 길로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 뭐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이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안 그래요. 좁은 문이에요. 또 그 뒤에 길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 길이 넓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그것은 들어가기 전까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문에 당도하기 전까지 길은 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은 세상 길이고 죄악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넓은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은 좁아요. 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절제를 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리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 좁은 착착한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죠. 그러나 일단 문에 도착해서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에 도착해서 그 좁은 문에 도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후의 길은 넓은 거예요. 그 이후의 세상은 넓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좁은 길 절제하면서 애쓰면서 이렇게 막 고통당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막 몸부리치면서 걸었는데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근데 여전히 길이 좁아. 아, 좁은 길 가면 언제 넓어지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만 그 곳에 머물게 하시는 거야. 야, 괜히 왔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문을 일단 통과하면 넓은 길이야. 그 넓은 그 길의 끝에는 엄청나게 넓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만나려고 지금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낙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우리는 통과하게 될 거야. 그러나 좁은 길을 통과하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건데 엄청나게 넓은, 우리 모두가 다 한꺼번에 걸어갈 수 있는 넓은 대로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대로를 건너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쪼잔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쓴수신을 그렇게 좁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길을 준비하셨고 엄청난 세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자신들을 한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몸부리치고 그렇게 애쓰면서 좁은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한번 요단강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뭐 철철 넘쳐는 강을 봤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말려주셨는데 그 말려주신 그 길을 보니까 폭이 엄청나게 넓은 거야. 200만 명이 다 한꺼번에 건넜죠. 예? 그리고 만난 그 이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세요. 얼마나 광대한 땅을 그들이 받았는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길, 약속의 땅. 그것은 넓게 펼쳐지고 광활한 곳이죠. 우리가 그것을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셨어요. 이 넓은 은신의 폭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광야를 지나 강에 도달하기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좁은 그 나를 한정하고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서 그 좁은 민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넓은 길이 펼쳐지는 거야. 넓은 세상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알게 되길 바라요. 그날을 위해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셨는데 강을 말리시면서 변화시킨 엄청난 넓은 길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자의 운신의 폭이고 강을 건너는 자의 운신의 폭이. 그 넓은 길을 우리가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길이 곧바로 열렸어요. 곧바로. 자, 16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제가 KJV를 이제 영어 성경을 밑에 써왔는데 보면 여기서 바로 건넜다, 곧바로 건넜다 그런 뜻이 나와요. 아무튼 왜 바로 건너냐는 말을 길 열리면 바로 건너는 거지 뭐 거기서 강에서 어딜가 가긴.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거 아시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들은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서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길을 헤매던 사람들이에요. 40일, 한 달도 안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40년을 얘기하는데 40일도 안 걸릴 거리를 40년을 방황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광야길을 걷는데 그 거리를 재보니까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래요. 그냥 오면 되는 거야. 그 신명기에선 그 2달 남짓 했을 때 거기 도착해서 야 들어가라 그랬는데 뻗팅기고 뭐 반항하고 뭐 안 가요 뭐 그러다가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를 더 돌아 40년을 이게 2달이 아니라 그 2년이거든요. 2년. 하여튼 40년을 걸려서 돌아서 이 사람들의 주특기는 뭐냐면 도는 거야. 맨날 돌아요. 바로 가서 또 돌고 또 돌고. 뭐 그래 근데 우리가 맨날 돌잖아요. 돌고 또 돌아서 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금방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내다보고 이 방법 쓰고 저다 맨날 도는 게 우리 주특기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별반대 돌고. 근데 하나님이 강을 딱 열어주실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직진하는 역사가 있는 거야. 바로 건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기적인 거죠. 우리 가운데 기적은 뭔지 아세요? 맨날 안 되고 또 실패하고 안 되고 또 돌고 그러던 게 어쩌다 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어라야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는데 오래 살고 볼 그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돌고 막 광야에서 먼지 풀풀 나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물론 이제 만나를 보내주셔서 먹긴 했지만 그 맨날 더워서 뭐 구름기둥 보내주시고 추워서 불기둥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이렇게 40년을 살았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인생길 그렇게 걷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헤매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길을 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짧은 길, 단시간에 단축된 그 길을 직진해서 들어가는 거죠. 바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때 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폭을 넓게 하시면서 바로 직진하여 여리고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주와 함께 갑니다. 우리가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걷는 겁니다. 바로 건너면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헤매는 일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걸어갈 그 목적지에까지 우리가 달아가게 될 겁니다. 뭐냐면 행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계속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마른 땅으로 열려진 길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바로 들어가도록 설계된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 이런 길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넓게도 하시고 그리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 가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순종함으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넘쳐 흐르는 강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십니다. 넓은 곳으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헤매는 일 없이 바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행한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들이 바로 강을 건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쭉 이렇게 하면서 끝에 뭐라 하면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이 그것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사 우리 앞에서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끝났다고 마귀는 계속 넌 끝이야. 넌 죽었어. 넌 여기서 끝이야. 너 뭐 인생 뭐 있니? 맨날 절망감을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러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에 불과해.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한번 만나봅시다. 그 놀라운 일들 행하실 때 우리 순종하면서 그 길을 한번 걸어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만나보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고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걷고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을 우리들이 보고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인생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많이 살았고 이제 조금 살았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그 세계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은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만나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길을 만드신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